할렐루야.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많은 말씀들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자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응했다.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 외로도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비유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 이 비유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금 달란트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은 문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은 이 속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만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이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그만큼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증거하시는 분들마다 각자 은혜로 증거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각도에서 증거하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으면 그 증거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나 무슨 문화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그 속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과 24장 이거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에 되어질 일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하늘의 징조까지 이제 어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가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에 관계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겠죠.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멀리 지금 타국에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무게로 보자면은 한 34.2kg 정도 되는 우리로 보면 75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나 또한 돈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폐로도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싹이 원 데나리온인데 이 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이 원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에브리데이에 일을 한 사람이 16년 정도를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종들을 트러스트 했으면
총들을 불러서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금 2달란트를 맡겼다는 거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이죠.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트러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더니 땅을 파갖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먼 훗날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더니 그 한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벗어서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막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와서 주여 주께서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딱 오더니 흙에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흙 묻은 걸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보이면서 주인이시여 주여 나는요 당신이 굳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주인의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런 괘씸한 종이 있나. 그래서 네가 나를 아주 굳은 사람으로 보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차라리 그렇게 생각했다면 취리하는 자들한테 가서 이자놀이라도 해서 그 본전하고 이자라도 받게 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더니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악한 종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려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돈의 개념으로 봤지만 오늘날은 또 재능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탤런트들 아시죠? 그래서 그 이 어원에서 나와가지고 재능이 많은 사람 탤런트 마찬가지 달란트에서 어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달란트 비유로 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그래서 뭐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막 세상 성악을 그만두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막 복음성을 부르고 또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각각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립니다. 이 뜻도 맞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상급 심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이제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겼어요. 그 달란트를 뺏겨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이제 던져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안 했으면 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뺏으실까? 이거는 아니다. 상급 심판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 믿고 내가 조금 잘못 살았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 구원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 상급 받고 있는데 나는 상급 못 받아서 그냥 슬피 울며 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으셔요. 개인 한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이 아닙니다. 보시죠.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을 때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보면은 그 각각 소유를 자기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 주인이 소유를 맡겼대요. 소유를 맡겼죠. 그 달란트를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꼭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천국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다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이렇게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받은 은혜가 지금 다르고 있죠. 굉장히 주님이 트러스트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이제 주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맡기는 은혜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 주님이 맡기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오늘 받은 이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은혜로 보이죠?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물론 개인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재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어떤 특기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뜻이 뭐였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려서 자기 집에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들어왔는데 예수님 발 씻은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한다는 키스도 안 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 머리에 이 감람류 같은 걸 뿌려서 환영합니다 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리아, 옥합을 깬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계속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고 머리칼로 닦았고 그리고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죠. 기어가서 끝까지 먼저 머리에다도 향유를 부어드리고 좌석에 가서 앉으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죄인이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가만히 그냥 받고 있나? 이제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까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줘 버렸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보느냐. 나는 네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안 줬어. 너는 나를 초청을 해놓고 대접을 굉장히 나쁘게 했죠.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례통에 물이 있어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물도 안 줬죠. 반갑다는 키스도 안 했죠. 감람유도 안 뿌렸죠. 그런데 이 여자 봐라. 이 여자는 이렇게 너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의 사랑함이 많아서 그렇다.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죄사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특별히 뭐 엄청난 죄를 져서보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예요. 그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가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자기가 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자처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더니 은혜를 줬더니 받지 않은 것처럼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 묻어버린 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먼저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먹고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샌데도 그 사람은 안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린 것처럼 전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구원마저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믿은 자였지만은 전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믿음은 감춰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고 구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말을 해요. 주여, 나는 당신은 굳은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요.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당돌하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부 그 비유의 말씀 안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 민족에게 전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영접을 해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줄 텐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3년 반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그들이 정죄했던 자들, 세리라고 창기라고 정죄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1달란트의 의미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전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이거 뭐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기 의를 심어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므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사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도 지켜요. 무교절도 지켜요. 오순절도 지켜요.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뭐 이 절기들 막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막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심지도 않아요? 당신은 행위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심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 멋대로 아무나 죄인들을 당신이 구원을 해줘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전주에 여리고에 계셨을 때에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주일날 나오실 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했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가는 데마다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가는 데마다 저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하는가. 당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그러잖아요. 지붕 뚫고서 데려왔던 중풍병자를 할 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누길래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셔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는 당신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둔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내가 해치지 않은데 해친다는 것은 이제 희 뿌리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데서 내가 모은다고 생각을 했느냐? 네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으셨어요. 뭘 심으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돼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감춰졌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자신이 와서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그것이 가리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를 받아가지고 에이 나는 안 믿어.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절대로 나는 이런 주인을 따르기 싫어. 그러고서는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결산을 하실 날이 옵니다.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그들은 땅에서 파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파가지고 달란트를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헌신한 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공중에 미리 오셔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바로 7년 전에 오셔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즐거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그래서 주님이 이 달란트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그 믿음이 값진 것인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전혀 은혜의 삶이 아니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나의 삶이 분명히 은혜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5개 주셔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10달란트를 다 주시면서 가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가서 땅을 파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서 이제 그제서야 7년 환란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했잖아요. 5처녀가 물론 이방인들 간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이제 성령 기름 떨어져서 구원 못 받고 뭐 내용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교회의 뜻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주님께서의 모든 비유의 뜻 가운데는 꼭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들이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다 묻어가지고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놨대요. 예수님의 복음을 감춰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인이 돌아올 때 그들이 땅을
자기들이 열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였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찔렀던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였네. 우리 하나님이었네. 그러고서 그제서야 통곡을 하고 애통하는데 아주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통곡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를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열문화 비유를 어디서 하셨냐면 삭개오 집에서 하신 것이에요. 유명한 삭개오 있죠. 이 여리고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셔서 6월절 날에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려고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좀 보고 싶은데 자기가 키가 작고 안 보이고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갖고 막 앞으로 달려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이제 부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올라보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그러시니까 삭개오가 그냥 정신없이 기뻐가지고 막 기뻐서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을 때 또 삭개오가 하는 말이 막 기뻐가지고 주여 내가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내가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나 그랬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4배를 갖게 돼 있으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주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집에 앉으셔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열문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유로다가 주님께서 어떤 귀인이 있는데 귀인이 먼 타국에 떠났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각각 은 문화를 하나씩 줬대요. 이제 은 문화의 가치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거의 가치가 비슷한데 이 드라크마 100개가 있어야 한 문화가 됩니다. 이제 이런 문화의 이제 그 화폐 가치인데 은으로다가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문화를 10사람에게 하나씩 줬답니다. 그랬더니 각각 나가가지고 뭐라고 주님이 그러시냐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또 주님이죠. 이제 그 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인의 백성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화를 받아서 다 종들이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가 돼서 오셔요. 그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시간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와서 10문화를 남겼다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내드리니까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또 거기서도 네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10골 권세. 그리고 또 한 사람도 5문화를 남겼다니까 너도 마찬가지 잘했도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권세를 차지하라. 그들에게 이제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수건에다 싸놨어요. 장사라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그 문화를 수건에 싸놨답니다. 수건에 싸놨는데 이제 주인이 오니까 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수건을 딱 열어가지고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나는요 당신이 아주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놨어요. 당신 거 받으셨습니다. 문화를 주는 거예요.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하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네가 나를 생각하기를 내가 두지 않는 데서 취하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놔둬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었냐? 그러고서는 그 한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잡아서 내 앞에 끌어다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도 10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하고 같습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충성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상하죠. 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수건에다 쌓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까 그 사람 달란트는 땅속에다 묻었다는데 이 사람은 수건에 쌓았답니다. 자, 이 수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이 수건에 싸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우리가 또 이걸 그냥 우리 믿는 사람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해석은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수건에 싸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왜 또 수건이 이스라엘 민족인가? 우리 구약시대 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니까 그걸 깨버렸어요.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그대로 만들어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두 번째 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이요. 그 스킨, 피부가 빛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못 쳐다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불러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불러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를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답니다. 그 수건을 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또 백성들한테 나올 때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한 후에 다른 백성들이 볼까봐 수건을 싸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의 수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3장 13절 이하로 쭉 가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얼굴에다 수건을 썼지 않느냐. 우리 복음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우리 복음은 수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사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모세의 글, 이 구약을 읽을 때 지금도 수건을 쓰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을 읽을 때 저들이 아직도 지금도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야 될 것이다. 구약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해석적으로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수건이 마음을 덮은 거예요. 지금 수건이 덮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썼던 그 광채,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쓴 것도 영광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죠. 그것도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 받은 것도 영광이어서 광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 버릴 것인데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이 수건이 벗어질 것이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오늘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문화를 줬더니 문화를 수건으로 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아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쌌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도 이제 그때는 수건을 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하고 그 끝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수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건 쓰고 있어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고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 그 수건에 가리워져서 마음이 덮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성경책도 받아들이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오실 때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지상에 재림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회개 역사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비밀이 오늘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 주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택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를 가차없이 자르시고 이스라엘로 얼굴이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로다가 이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 그 오리지널 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고 너희들 돌감람나무 붙여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열매 맺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자구하지 말고 도리어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돌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유산을 나누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치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릴 차례예요. 이방인들이 잘릴 차례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도들이 왜 악했어요? 왜 게을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연구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해서 마냥 천년만년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또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올려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때는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받았던 거 수건에 싸놓는 것처럼 땅에다 묻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면 그때 그걸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묻어둔 사람은 꺼내고 수건에 싸놓은 사람은 빨리 꺼내가지고 그 주님의 그 복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에 더러운 죄악들 떼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 높이고 순종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러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늘 밤일지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 살지 않으면 어느 틈에 미끄러집니다. 내 자신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 들어오지 않도록 그 시간에 텔레비 켜고 있으면 세상이 돌아버리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가습하고 전화하고 세상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뭔가 좀 주님하고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모든 나팔 소리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